오늘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권리도 포기할 줄 알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권면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자신이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자신의 권리를 다 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면 자신이 누릴 수 있고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절제하고 양보하고 포기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합평해야 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원인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조금만 자신이 이해를 하고 양보하고 절제함으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줄만 안다면 모든 것이 은혜롭게 될 것인데, 그것을 못함으로 다툼과 분열의 원인을 제공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 제사 음식 먹음에 대해서 자신은 믿음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자였지만, 그러나 자신이 제사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한다면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고 바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고 포기할 것을 선언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고 참을 줄 알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중성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의 자유나 또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중함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고 말씀을 했어요.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포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밝혀준 말씀입니다. 사실 이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비롯한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자신에게 없는 권리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만들어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만일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한다면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어떤 고백을 했느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권리를 쓰지 않고 참았다는 이 말은 바울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밥그릇도 못 챙겨 먹는 바보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고 참고 포기할 수 있었던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바울이 미련해서 무지해서 자신의 권리를 참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바울 자신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였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며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후에 바울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온갖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자신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성교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것이고, 또 바울이 생활이 필요할 때에 또 물질적인 후원도 받을 자격과 권리가 얼마든지 있었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았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고 참을 때 사람들은 바울에게 어떤 평가를 했느냐? 바울이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저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바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있다고 말한 것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자기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것을 보면 저 바울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을 그냥 막 좋게 본 것이 아니고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혹시 저 사도가 가짜 사도가 아닌가? 그래서 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며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헌신할 때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말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으며 자비량으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때 바울은 어떤 변명을 했다고 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라고 하면서 4절에서 11절 말씀에 바울이 변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 성도들의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목회자로서 다른 일 하지 않고도 교회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살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또 베드로와 같이 자신도 결혼을 해서 아내와 같이 다닐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 복무하는 군인들이 자기 비용으로 살지 않잖아요. 군대 가면은 나라가 대주는 그 비용으로 군 복무하듯이 또 곡식을 밟아 떠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을 했듯이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해서 수고 헌신한 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선교비 지원이라든지 또 생활에 필요한 것을 후원받아 살 자격과 권리가 바울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고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았다. 자기의 정당한 권리조차도 행사하지 않고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고 참고 포기한 이유는 자신의 삶이 넉넉했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함도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로 삼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당당하게 누릴 자유와 권리도 쓰지 않고 범사에 참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 자체를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았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바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으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바울은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그 자유가, 또 자신의 그 권리 행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든지, 내 자유가, 나의 권리 행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오해하여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된다면 나는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 나는 내가 누릴 권리도 참고 내려놓겠다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그의 삶에는 분명한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 없이 사는 삶은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짓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값으로 팔린 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팔렸어요.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내 삶이 이제는 쓰여야 되고 사용되어지는 이와 같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살아가는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고 부끄러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신앙 생활에는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그게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유익보다가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을 받게 하며 살겠다는 것이 바울의 삶 속에 흐르고 있는 맥락 중요한 삶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고백했는데 그것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 그 고백을 했어요. 바울에게는 이런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었기에 자신이 누릴 자유도,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기쁨으로 해야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그저 근심 걱정에 얽매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염려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잘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내가 잘 살았다, 내가 참 보람있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을 못하면은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런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었기에 그는 자유도,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또 예배드리는 것도, 또 내게 맡겨진 어떤 사명 감당도 누가 자꾸 하라니까 하고는 싶지는 않는데 그걸 하려고 해보세요. 짜증나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밉잖아요. 교회 가기 싫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직까지 내가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모르고 있다는 거, 자기를 부인하기 싫어하고 있다는 거,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버렸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잠시 잠깐 후면은 변하고 없어질 세상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구원받은 성도로서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팥죽 한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꾸치기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도록 우리는 순간마다 결단을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받을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쓰지 않고 참고 포기할 줄 아는 삶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냐 이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리, 자기 자유 다 누리면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믿음을 지키고 맡겨진 사명 충성할 수가 있었겠냐 이거죠. 그 배경의 배후에 보게 되면 얼마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참고 인내하며 정말 자신이 누릴 그 자유라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라도 내려놓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를 해본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도 권리도 절제하고 참을 줄 아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